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의 영광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36번째 영적 장애물을 돌파해라. 육상 경기에 보면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 경기. 딱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장애물을 놨어요. 그래서 뛰어넘고 가요. 뛰어넘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 꼴찌합니다. 장애물 경기예요. 처음부터 장애물을 중간중간 놨습니다. 그걸 벌떡벌떡 뛰어넘어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우승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어떤 막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막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 살펴봐야 돼. 아이고 돌뿌리가 있나 없나 봐야지. 그냥 가다가 돌뿌리에 턱 넘어지고요. 문통에 넘어지고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애물이 가로막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살펴봐야지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들이.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전진이 되는 것이지. 아이고 벽이 막혔구나. 못 가겠다. 그건 못 가는 것이에요. 뛰어넘으셔야지. 이렇게. 돌파라는 말, 돌파. 제 34~5절부터 이제 돌파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돌파는 막 목숨 걸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파가 되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지요. 베들레헴의 블레 사람들에게 다 점령당했을 때 다윗 왕이 야 베들레헴 우물곁 그 물을 마시고 싶어. 그러면 그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려면 누가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떠올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세 용사가 우리가 떠오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가서 적군이 점령한 거기를 돌파해서 진영을 돌파하고 물을 떠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우리 병사들의 피다 피. 아이고 장군님 왕 못 갑니다. 지금 블레셋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라는 말이에요. 가면 죽습니다. 그럼 물을 못 떠오지요. 그러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떠왔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돌파하셔야 됩니다. 영적 장애를 돌파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아이고 날이 추워서 안 되고 감기 들려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이런 장애물을 돌파해야 기도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주일 새벽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 기도학교니까 참 많이 나오셨는데 주일 새벽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뭐 낮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뭐 예배 많이 드리는데 뭐 굳이 새벽까지 깨워야 돼. 굳이 새벽까지 깨워야 돼.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제가 진짜 그런 바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선생님들은 뭐 평소에 새벽에 나오면 뭐 그러지만 못 나오는 선생님들은 꼭 주일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 내가 맡은 아이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오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제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딱 주일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피곤하지 뭐. 안 되지 뭐. 그 제일 적게 나와요. 주일 새벽에 이렇게. 오늘은 참 많이 나오신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빨간 줄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 장애물을 돌파해야 기도가 되지요. 저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본적이고 육체적인 본성의 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돌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장애물. 첫째로 육신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마태복음 26장 40절이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육신이. 자,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이 약하여 잠들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의 육신은 타락했고 악한 본성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셔서 육신을 이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장애물을 이겨야 합니다. 잘 생각해 봐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 난 기도하고 싶어. 난 너무 기도하고 싶어.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기도할 형편이 안 된다. 기도할 형편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냈어요. 그랬더니 점치는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던 주인이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갔습니다.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막 착고에 채워갖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할 상황인가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는데 때가 이렇게 막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저는 기도할 마음이 안 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는 속을 썩이고 사업은 막히고 저 기도할 형편이 아닙니다. 저 기도할 맛이 안 납니다. 이런 기도하고 싶은 때 기도할 맛이 날 때 기도하면요 평생 기도 안 될 겁니다. 그를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귀신 내쫓았는데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막 얻어 터져서 막 몸은 옥신옥신 거리고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묶인 게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아멘이시요? 진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예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어 몸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은 주일 새벽까지 만들어가지고 주일 새벽에 안 하는 교회 많더만 보니까 목사님 주일 새벽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는요 주일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새벽부터 밤까지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막 짤로 먹고 새벽 짤로 먹고 저녁 짤로 먹고 2시에 예배 마치고 전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딱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그래서 우리는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전 그게 주일을 온전히 잘 섬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얼마나 속성인지 알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새벽을 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장애물이에요. 이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아주 가만 놔두면 막 기도하고 싶어서 몸살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면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규칙을. 기도의 규칙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만들고 뭐 저녁에 뭐 수요일 만들고 안 만들면요 그렇게 안 해요. 애들이 학원을 안 보내면 지가 할 공부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학원에 막 등록시키고 막 그러지요. 맨날 게임만 하니까. 기도의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일만 되면 21일 하루 1시간 기도, 제가 막 아침마다 기도 좀 보내고 막 그러지요. 이렇게 뭔가 틀 속에 좀 가둬놔야 우린 그래도 억지라도 합니다. 우린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알아서 기도를 하지요. 뭘 알아서 기도를 해요? 제가 보니까 알아서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놔도 안 나오는데, 50일 기도하기를 만들어도 안 나오는데 스스로 기도해요? 잘 안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을 딱 이렇게 해요. 1시간 기도의 규칙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야지요. 오늘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힘쓰고 애썼다. 자, 44절에 누가복음 20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요. 전 먹던 힘까지 다 해봐. 대충 하지 말고,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전 먹던 힘까지 한번 다 해봐. 바울은요, 디모데 목사에게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전심전력해서 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맨날 똑같아. 10년을 교회 다니도 맨날 그래. 이렇게 주일에 한 번만 빼쭉 얼굴 보지 말고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녔으면 새벽부터 쫙 해야지. 그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지.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뭐가 어떻게 돼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 도우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도우시지 않나요? 그래서 육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맨날 노래를 부르지요. 피곤해요. 피곤이 몰려와요. 바쁩니다. 아이고, 안 바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바쁘지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것이요. 아멘이시죠? 자기한테 어떤 거를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시간은 죽어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뭔가 규칙이 있어야지. 아이고, 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기도할 형편이 되면 기도하고, 죽어도 안 됩니다. 아마 평생 기도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육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두 번째, 사단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달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아니, 40일 동안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누가 다가와요? 마귀가 다가와요. 에덴 동산, 그 좋은 동산에 마귀가 뱀이 와가지고 꼬드겼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계획이 얼마나 많은데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고 있는데 김 목사가 틈만 보이면 막 가장 들어버리는데요. 어두운 생각만 해도 쑥 들어버리는데요.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나가 떨어지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시험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시험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야 합니다. 사단은 그럴듯한 이유를 통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기도로 사단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50일 기도학교를 딱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특세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특세했지요. 참 특세할 때마다요 날씨가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엄청 추워. 어떤 때는 비가 그렇게 와. 이렇게 참 이상하지요. 고난주간 특세합니다 그러면 날씨가 안 도와주고 괜히 몸이 막 찌부둥하고요. 그거 그냥 일어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작정하면요 애가 아파. 왜 갑자기 손님이 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그를 방해하는 게 있다니. 마귀가 이렇게 선악과 따면 반대 죽는다고 말씀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 요물인 마귀가 와가지고 막 따무고 눈이 밝아져. 아이고, 너 감기 들었잖아. 무슨 새벽을 나가. 그냥 있어. 오늘만 날이냐?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이게 괴계예요, 괴계.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고, 작정하면요 꼭 뭔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왜 갑자기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애가 아픈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매이지 말고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누구를 새벽에도 못 나게 할까? 누구를 끄집어내릴까?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끼어있으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있으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면 끼어있어야지. 그렇게 대충대충 살고 잠들면 그건 마귀 밥이지 건드리지도 않죠. 이렇게. 우리처럼 막 주일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마귀는 배가 아파가지고요 어떻게 끄집어내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관한 우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변 환경의 장애물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언제 얘기지요? 사도행전 6장 얘기예요. 자, 이제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 설교하면 3,000명, 막 5,000명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뭐가 제일 문제냐면 먹는 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오늘도 아마 이제 주방을 맡은 구역들은 밥 그냥 크게. 제가 보니까 수요 찬양단도 목사님 밥값을 줘요. 밥값을. 저녁을 못 먹어요. 밥값을 줘요. 화요 기도팀도 밥값을 줘요. 내가 밥값 다 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저는 수요일날 밥을 안 먹고 올라와요.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을 시커 먹고 오려면 막 졸려가지고 오는데 우리 사양단은 막 노래를 부르니까 막 밥을 사줘야 돼요. 밥을. 야, 함께 안 먹어도 살거든요. 우리는 참 먹는 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먹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히브리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보다 먹는 걸 빠뜨리는 거예요. 막 해외판대.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막 우리 과부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막 밥을 안 줘요. 우리는 뭐 이제 오늘 점심 먹을 때 그러진 않지요. 왜 나는 국을 적게 주고 나는 밥은 왜 이렇게 막 그러진 않지요, 그지요. 근데 먹는 문제가 발생하면 먹는 문제가 막 우리를 빠뜨리냐고 막. 그래서 사도들이 딱 7명의 집사들을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이 밥 먹는 나눠주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는데 예배 때는 다 졸고 있고요. 와, 밥 먹으러 올라가지면 막 그렇게 밥을 많이 먹네요. 교회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말씀의 양식을 먹으러 왔지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도들이 알았어요. 야, 이게 아니지. 맨날 떡 나눠주다가 시간 다 보내는구나. 7명 세워가지고 당신 나눠주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나오셔서 점심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그때는 초신자 때지.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고 그래야지. 30분이나 나오세요. 오늘 본문에 뭔지 살펴보시고 준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아이고, 그냥 뭐 11시에 나와요. 또 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오로지 예배 끝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왔잖아요. 사람 만나 얘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딱 예배 끝나면 말씀하시고 예배 전에는 말하지 말아요. 가능한 말을 적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오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기도에 힘을 쓰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을 늘 기도를 못하게 시험합니다. 주변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장애물을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아이고, 환경이 많이 가로막죠. 환경이 이렇게. 참 환경이 가로막지요. 그 환경 못 뛰어넘으면요, 기도 생활 못 합니다.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다 걸리죠.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오늘도 나오셨지요. 애가 셋입니다. 막내는 지금 몇 살 안 됐어요. 3살, 3명의 애들을 이렇고 새벽에 지금 벌써 3개월째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제가 볼 때는, 이야, 난 못 나올 것 같아. 목사님, 애가 지금 4살인가 됐는데요, 저 못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애들이 별로 안 아픈 것 같아. 엄마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핑계가 많아요. 난 애들이 셋이에요. 애들이 막 어려요. 난 못 나갑니다. 난 몸이 아파요. 뭔 기도 생활해요? 그걸 뛰어넘어 돌파를 해야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읽어봐요. 사도행전 10장 9절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정오예요. 정오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요. 아이고, 점심때가 됐구나. 밥 먹고 하지. 근데 하나님 기도를 시키면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주변의 환경의 장애물을 이기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3가지.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려면요,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새벽을 깨우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첫째는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아이고, 기도할 때가 아니요. 기도할 마음이 안 나요. 언제나 기도할 마음이 났어요. 자, 2번째, 사단의 방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하지 마라. 내일 가, 내일 가. 날씨 춥잖아. 사단의 방해. 3번째, 주변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기도 생활 안 됩니다. 돌파하십시다. 저는 기도학교 50일을 통해서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졸고 졸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 다 예수 모릅니다. 다 넘어져 버렸어요. 승리하려면 기도의 장애물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